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3절.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네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사사기서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죽고 또 새로운 영웅들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는 12지파 모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들만큼 그 혼돈과 어려움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지도자는 죽고 그 지도자 후계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사들은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의병들이 일어났을 때 고을과 고을에서 일어나고 지역과 지역에서 일어나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이런 것을 물리치고 했던 그런 의병들과 같은 이런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는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 정복을 해 주셨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의 시작처럼 이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도자가 삶의 끝이 나면 한마디로 죽은 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또 우리의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월도 죽고 나면 또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바람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죽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사사기서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봤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었을 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루의 일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그냥 바빠서 그냥 내가 대강 알아서 하는 하루하고 여러분 잠잘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새벽에 한번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에 가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놓고 하루 일과가 시작하면 그 시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들이 이렇게 잘 맞아가요. 가다가 막 엉키고 막 되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순차적인 절차의 우선의 순위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가는 내 삶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런 경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잊어보고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이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여쭈는 게 이게 참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숨이 끊어지고 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2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먼저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땅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아이고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장대하고 이 전쟁을 좋아하고
성벽도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한다고 말입니까? 미리 겁을 먹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제비를 뽑아서 얻었던 땅인데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를 뽑아 얻었던 땅에 가서 함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이 공동체가 잘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어떠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은 무엇을 하더라도 힘들어하지만 연합해서 어깨동무하고 여러분 힘을 가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버폴로라고 하는 황소같이 생기는 검은 이 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는 이 사자들의 밥입니다. 덩치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자들은 언제든지 이 버폴로라고 하는 이 황소 같은 이런 짐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짐승을 노리고 있다가 한 마리가 딱 사자에게 포위가 되어지고 물려지고 막 뜯겨지고 있는 그때 이 대장이 딱 돌아서서 이 버폴로 짐승들이 자기들의 우리로 말 어깨를 딱 맞대고 이 사자에게 막 덤벼듭니다. 자, 천천히 가면 사자도 이 고기를 먹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놈들 도망갈 텐데 싶어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깨동무하는 것. 힘을 딱 모아가지고 뿔을 앞으로 내밀고 코를 씩씩하면서 앞으로 딱 전진해 가면 어떤 사자라도 피해서 도망갑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여러 마리의 짐승이 어떤 사자가 오더라도 이겨내고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 보면 이 황소같이 생긴 버플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를 딱 포위를 합니다. 여러분 포위를 하면 사자는 밥이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이 오늘 이 사사기 중에 이 유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도 같이 올라가자 연합해서 그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사기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보면 이 어려운 환경들이 많아요. 왜 많으냐? 각자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생각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 7번이나 나오는데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오늘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경이 어렵다, 힘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사기서에 보면 이 시므온대로 거두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므온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처럼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생명의 공동체를 잘 살려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우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섬기고 있는 신의 세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누구보다도 못할 때가 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하냐? 그들은 홍해도 막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런 믿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윤리와 도덕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 참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글쎄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사사기서의 흐름은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곧 혼자보다는 연합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오늘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사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자신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매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전력보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추석 중에도 있지만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평생의 복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가 있는 아들, 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해외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의 돌보심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성가대위와 찬양대위에 또 각각 맡아서 수고하는 각 조소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